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간구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보통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습니까? 재물을 얻기도 하고 재물을 잃기도 합니다. 직장을 얻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권세와 명예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죠.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해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올바른 반응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안에 항상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중한 재물을 잃어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려고 하겠죠. 자, 이 가정의 가장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즉 좀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죠. 기스라는 사람이 이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래서 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이 소중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들이 집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큰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시 나귀는요, 귀족이나 왕족들이 소유하거나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이 아버지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과연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 찾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울은 사환과 함께 집을 떠난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떠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샅샅이 뒤지면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비록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인간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왕을 세우기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2절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울의 외모와 신체 조건은요 매우 뛰어난 청년이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외모가 아름답고 신체가 키가 커서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있었다. 머리 위나 있었다고 하죠.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외모보다는 내면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삼기 원하는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매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집 떠난 암나귀가 뭐 메모를 남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 암나귀들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을 찾으러 다닙니까? 하나님은 꼼수를 부리며 사는 사람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성취가 되든 성취가 되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사울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마음.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부모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뭐 순종한다고 해도 하루 정도 찾다가 아이고 없습니다 하고 그냥 대충 찾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찾다 보니까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흘 동안이나 연락이 없는 아들을 걱정할 것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는, 물질을 찾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이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뭡니까? 암나기를 찾다가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않고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심이 있는 아들이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물질만 쫓는 사람은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물질만을 쫓기 때문이죠. 물질만 쫓는 사람은 부모의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성공하도록 우리는 도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되죠. 물질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성공하도록 가르치면 성공했을 때, 물질을 가졌을 때 부모 무시합니다. 근데 사울은 물질을 찾다가, 그 소중한 재물 아니에요? 찾다가 이 소중한 재물보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효심이 가득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결국 그 물질과 함께 망하고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물질을 잃어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할 때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사울은 놀라운 말을 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물질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사원이 얘기해요. 이 사원은 비록 종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조언을 해요. 세상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암나기를 찾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는 거지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자는 거예요. 분명히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원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 집에 이름 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공동체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사울은 소중한 것을 잃고 갈 길을 잃었는데 사원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넣어줬죠. 사원이 아니었다면 그저 이 사울은 인간의 도리만 하고 끝났을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시니, 부모님 걱정하시니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끝난 거죠.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이 믿음의 친구가 있기에 진정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런 친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 사원의 말을 따라요. 옳게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종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죠.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원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람의 말도 무시한다면 사울은 여기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7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당신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예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선뜻 사환이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보세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환은 종이에요. 노예는요 소망이 물질밖에 없잖아요. 맨날 매어 사는 삶인데 그래도 자신이 받는 그 쥐꼬리만한 그거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돈이 소망인데, 그 돈을 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주인인 사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돈 쓸 때,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죠. 그 사울에게 돈을 쓰지 않아도 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모습. 이러한 사환은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사모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물질까지 내어주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서 한마디 해주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위험한 산길도요 등에 깐난하게라도 업고 가면요 힘이 되는 거예요. 비록 업고 가는 게 힘들지만 괴롭지만 위험을 만났을 때는 혼자보다는 함께가 중요한 거지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오늘 핵심적인 교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상치 못하는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실 이 우연한 일들은 필연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힘쓸 때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 사울과 사환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물길로, 우물가의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요. 그 소녀들에게 선지자가 어딨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3일길을 헤맸고 선지자가 지금 신방 다니면서 순회 다니면서 지금 돌아다니다가 지금 라마에 있는 성전에로 지금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처럼 예배 프로그램이 미리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길로 온 소녀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소녀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또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길을 찾으려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해주시는 거죠. 문제 해결책만은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엄청난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연한 일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사무엘을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게 돼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무엘을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정도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자꾸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처음에는 몰랐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지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구나. 예배하러 가는 길, 말씀 들으러 가는 길 맞구나. 그런데요, 이 우연한 일이 어떻게 복된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않고 서둘렀기 때문이에요. 서둘렀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들도 서둘러 빨리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물길로 온 이 소녀들의 말을 듣고서 주저하거나 게을렀다면, 아니면 무시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그것도 소녀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맞을까? 자기들이 뭘 안다고 저러나? 이러고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간다고 이렇게 했어 봐요. 그러면 사무엘을 우연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예배 드리고 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소녀들이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못 순종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다음에. 그래서 우연한 일도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환을 통해서, 믿음의 소녀들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와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맨날 잃어버리고 나는 맨날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있지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불평하면서 살 수 없어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일이 안 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항상 불평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환의 말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또한 물길로 온 소년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낙심될 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함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남편, 아내, 자녀들 함께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일날만 교회에 간신히 나오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 목장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듣든 안 듣든 그것은 그 사람의 결정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그 사람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지 누가 합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연한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해요. 뭔가 좋은 것을 얻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시기 바라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다시 기억하며 마칩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